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이제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고 나사로도 죽이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죽이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이들이 이제 세운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역사는 사실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니까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살려내시고 또 자신도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기적이 있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죠. 근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둘 다 죽이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은 뭐예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편에 있느냐? 예수님 편에 있느냐? 자,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공회 회원들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였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흘러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또 뭐예요? 사단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영적 전쟁이다. 오늘 우리 전체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면은 이제 유대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이제 그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이죠. 그래서 나사로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뭐예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야, 진짜 살아났냐? 호기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사로 살아난 사건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특별한 뉴스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냐? 이 진짜냐?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공회 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공회에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재판이라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그 의식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니까 나사로를 죽이자 하고 이제 모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저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그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나사로 살아났다는데 가서 한번 보자. 근데 나사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음모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테러죠. 어디 몰래 끌고 가가지고는 죽이고는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구나. 사람들이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난처해지겠죠. 이런 아주 나쁜 악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자 하고 이제 모의를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 기쁜 일이지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더 발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세상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안 봐요. 뭐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뭐 예수 믿어도 그냥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 수준에 머물러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세상과 짝하고 살죠.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전쟁할 수가 없죠.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뭐 같은 편이니까, 저쪽 편이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가는 것 뿐이지. 영적으로는 뭐예요? 사단 마귀 편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복음, 생명 살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인생에. 그럼 여러분 전쟁할 게 아무런 이유가 없죠. 뭐 내버려 둬도 어차피 죽을 영혼이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제자대학 처음에 읽을 때 그 책이 그 내용이에요. 딱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싸우는 교회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는 무너지죠. 교회만 무너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꼭 이게 나가가지고 뭐 세상에 뭘 그냥 진짜 군인처럼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뭐예요? 말씀의 금을 들고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 근데 12절부터는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기회만 되면은 그냥 해치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튿날 명절 6월절이 다가온다 그랬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큰 무리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죽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게 이제 시작이 뭐냐? 예루살렘에 붙잡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끌려가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면 피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오고, 우리 이제 성경대학에서 세 번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앞에는 뭐예요? 세 번의 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6개월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붙잡혀서 이제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곧 시작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이제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광경이 그게 이제 나타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명절에 온 사람들이 또 나사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뭘 어떻게 외치느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맞이를 하게 되죠. 자, 종려나무 가지를 왜 들고 왔을까요?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장군들이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한다는 것은 승리를 표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세할 때 뭐 하죠? 태극기 흔들죠? 같은 이제 내용이에요.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와, 승리를 축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오. 이런 말이에요.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왕도 메시아적인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에요.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왕으로 메시아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강대국을 이룬 이 다윗 같은 왕을 그들은 이제 원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로마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이제 희한하단 말이에요. 자, 승리한 장군들을 뭘 타고 들어와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막 힘차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어린 나귀는 아이들이 놀 때, 밖에서 이제 이 들판 같은 데 뛰어놀 때에 어린 나귀 새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올라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큰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이 오시고 승리를 축하하는 마당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상당히 이제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15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자, 이 기록됐다는 건 구약의 예언을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이나 이사야서 1장 8절에 오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 사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율법과 예언서에서 예언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승리를 외치고 들어오는 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종려주일 해서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죠. 소리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사실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지금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은요. 제자들마저도 이걸 이해 못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 지금 이제 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같이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앞에 내용에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죠.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게 뭔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 벌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눈앞에서 그들이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그들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마저도 뭐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까지 갑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은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성탄절 맞이하면서 그 필리핀의 그 캐톨릭이잖아요. 한 80%가 캐톨릭입니다. 필리핀이. 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자기들의 예배당도 가봤어요. 완전히 짬뽕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속신앙하고 그 당시 그 필리핀의 그 토속신앙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재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하고 그리고 신앙이 다 이게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 무슨 그 자기들 축제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차 위에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가면서 거기에 손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십자가에 손수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게 십자가를 자기들을 이제 손수건 다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닦고 그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 낳지 못한 사람은 애도 낳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어떤 또 아줌마는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병이 났다 그러고 울면서 간절까지 하더라고요. 전부 뭐예요?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사람들 위주의 종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흑인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고 또 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뭐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게 뭔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글자만 성경이지 내 삶하고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뭐예요? 기도하고 뭐 하면은 올 한 해 내 일이 뭐 잘 되겠지.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복, 하나님이 없는 복,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신앙생활, 그 완전히 뭐 반쪽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영적 전쟁인데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도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지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마저도 이걸 잘 몰랐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그럼 이 세상 나라에서 뭐예요?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먼저 앞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가서는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걸 본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것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보내기는 보내셨다. 우리의 구원자는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믿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에요. 자, 완전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들을 향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하는 거 이제 다 끝났어. 다 틀렸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려고 하는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할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죽일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80년대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감소되는 추세지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야, 이게 대단하다 교회.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많이 모이면 엄청나네. 야, 교회 뭐가 있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